우리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 14절부터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본격적인 기도의 내용은 16절에서 19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16절에 보면은 속 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고,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짧은 구절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될 몇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번 시간에 봐야 될 것은, 우리는 첫 번째 뭡니까?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우리가 좀 먼저 봐야 되는데 뭐냐면,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시다. 자, 여기에서도 잠깐 번역에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 모든 족속, 이 족속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틀린 건 아닌데, 좀 더 성경을 읽는 사람을 위해서 만약에 좀 의역을 한다면 가족이라고 번역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에게, 어떤 가족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의 기도는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물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가족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좀 더 우리가 더 의미를 파악한다면, 창세 이후로 어때요?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수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사실 오늘 이 바울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어떤 분들은 기도의 내용이 너무 너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된다면, 잘못하면 그 기도는 정말 무질서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기도의 내용도 너무 많을 것이고, 또 더 큰 문제는 비성경적인 기도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항상 어떻게 돼요? 그 기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인가? 우리가 그렇게 좀 먼저 그렇게 알고 있다면, 우리의 많은 기도가 얼마나 참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더 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많은 것들을 참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잘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기도와 비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평생도록 기도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해야 되는 거죠. 뭐 기도 생활이 한 몇 년 하다가 그냥 마는 게 아니죠.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 생활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 시간까지 어때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도의 이 영적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가, 즉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실 성경에는 여러 기도가 많아요. 예수님의 기도도 있습니다. 또 구약의 인물들 보면은 솔로몬의 기도가 있죠. 다윗의 기도가 있죠.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죠. 또 야곱의 기도도 있죠. 선지자들의 기도도 있죠. 또 신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바울의 기도도 있고, 또 베드로의 기도도 있고, 요한의 기도도 있고, 우리는 이 성경에 그 예수님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를 잘 연구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기도, 즉 참으로 진리에 합당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15절을 다시 한번 번역할 수 있어요. 자,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도 뭡니까? 모든 하나님의 교회, 1차적으로 그 당시 이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일 것이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구약의 성도들도 이 족속, 이 가족에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무슨 말씀을 증거합니까? 그분께서 너희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핵심 단어가 뭡니까? 속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이 속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속 사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분명하게 이 속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아마 잘못하고 있는 게 100% 맞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제일 첫 번째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 그분의 영으로, 이 그분의 영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라고 이 첫 번째 기도를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올린 거예요. 우리는 이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 자신도 앞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16절의 말씀을 우리는 본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사람은 기독교적으로 우리 사람은 이 속 사람과 겉 사람으로 나누어져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이 속 사람을 좀 더 다른 표현을 쓰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다른 표현을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메철리는 마음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영혼이라고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그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러나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이해하고 싶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만이 그 속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거예요.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속 사람이 어때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겉 사람만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8월 6일부터 22일까지 뭐가 있습니까? 올림픽이 있어요. 리우 올림픽이 있단 말이에요. 벌써부터 이 올림픽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올림픽 이름을 딴 뭐 다양한 상품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올림픽이 언제 처음에 시작된 겁니까? 주전 776년 올림피아. 거기에서 이 올림픽이 처음 운동 경기가 열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한 여기 보니까 393년 데오두시 황제가 올림픽을 중단하기까지 거의 어때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이 올림픽이 어때요? 그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로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올림픽 경기가 열렸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 사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리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 문명이 확장된 그 시기까지 거의 이 올림픽 경기는 계속해서 개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단이 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19세기에 이제 다시 쿠베르탱 남작이 근대 올림픽을 다시 시작했잖아요, 프랑스에서.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그리스 문화에 있어서 두 가지가 항상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그리스 사람들, 즉 그리스 문명, 그리스 로마 문명은 이 두 가지를 항상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인간의 이성입니다. 그리스 로마 사람들, 좀 더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의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 바울이 그 아덴에 가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맨날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어떤 새로운 지식, 어떤 새로운 것을 알고자 하는 거기에 시간을 많이 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이성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철학이 발달했잖아요. 토론하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기원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그리스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은 인간은 우선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가장 첫 번째 덕목이 뭐냐? 건전한 올바른 이성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성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야만인이다. 그렇게 취급을.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 민족 외에는 야만인 취급했어요. 오직 그리스 민족만 인간의 이성이 제대로 작용하고 발달한 진짜 인간다운 인간, 사람다운 사람. 그러나 다른 민족들은 그 이성이 어때요? 격이 떨어진다. 이거 수준이 떨어진다. 이거 대화가 안 통한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사실 그럴 만도 해요. 왜냐? 워낙 그리스는 오래전부터 이 철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를 무시한 민족이 또 누군지 아세요? 애굽 사람이요. 헤로도토스의 그 역사에 보면은 그리스 사람을 애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애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고대 역사를 보면은 진짜 똑똑한 민족은 애굽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도 애굽에서 배워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도,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진짜 이 그리스 사람을 애들이라고 칭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 문명이 활짝 피었을 때는 애굽은 이미 세태계였거든. 그러니까 그 역사를 더 깊이 들어가면은 사실은 애굽 민족이 사실 굉장히 어때요? 하여튼 인류 그 역사의 그 지식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그러나 또 애굽 민족도 아니야. 그 이전에 또 민족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그 기원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 이후에 이제 그 아담 이후에 이제 이 민족의 기원 계보들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역사로 알고 있는 파악하고 있는 그 민족 이전에 우리가 현재 알지 못하는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대단한 문명을 이룬 민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후대에 이제 애굽인이 그리스 이건 한참 뒤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인간은 철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누가 이 세상을 누가 국가를 지배되느냐? 철학자가 지배된다 이거예요. 철학자가. 그래야 국가가 제대로 돌아간다 할 만큼 인간의 이성적 발달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또 하나는 육체. 이 육체적인 발달. 그래서 여러분 저들이 왜 그 그리스 조각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어때요? 몸. 인간의 그 몸을 조각했잖아요. 몸. 그래서 그 몸을 조각해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모든 만물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람의 몸이다 그러잖아요. 몸이야말로 우주의 중심이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참 최고의 예술적 정점을 이룬 그 형상이 뭐냐? 사람의 몸이다. 그것도 여자의 몸. 남자는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 그 조각은 굉장히 관능적이에요. 관능적. 그러니까 퇴폐적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퇴폐적이고 음란하고 좀 더러운 거예요.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도 뭐가 있었겠어요? 올림픽이 계속 열렸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올림픽 경기를 보고 성경에 보면 여러 비유를 많이 했잖아요. 열심히 달려라. 경기하는 자는 그 법대로 해라. 허공을 치듯 헛되게 치지 말아라. 그 다 뭐예요? 바울이 그 올림픽 경기를 보고 거기에서 비유를 가지고 영적인 진리를 베푸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 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자, 이게 바로 뭡니까? 그 당시 보편적 즉 인간의 육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시대의 세계관하고는 어때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속 사람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그 고대 그리스 사람들 못지않게 육체를 어때요? 숭배하는 시대예요. 지금 육체를 숭배하는 시대예요. 사실 그 옛날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 프로를 보니까 이제 이 성형이라고 하는 것도 이 젊은 청년들 우리 하는
하겠지만은 이 중년과 노인들도 성형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주름살을 쫙 다리 밑 펴듯 그냥 펴고 더 젊어 보이려고. 그게 굉장히 유행한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사람들 어때요? 애나 어른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육체를 어때요?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야, 너 나이 들어 보인다. 이 말은 최악의 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인간관계를 끊고 싶으면은 다른 말 하지 말고 작년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인다. 딱 이 한마디 하면 극시로 그냥 인간관계는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어때요? 예? 여러분이 텔레비전 보면 알겠지만은 젊은 사람들만 나와요. 나이 든 사람은 안 나고. 왜? 나이 든 사람을 누가 보고 싶어 하겠어요? 젊은 사람들. 싱싱하고 파릇파릇. 그 젊은 사람들을 막 숭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나 나나 할 것이 없대요. 좀 더 젊어져야 되겠다. 더 어떻게 하면 더 젊어질까? 젊어지기 위해서 더 열심히 운동도 하고 성형수술도 하고 하여튼 젊어지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겉사람을 숭배하는 거예요. 숭배하는 거예요. 이 겉사람을 숭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겉사람의 숭배는 그렇게 가볍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겉사람을 숭배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인간의 정욕을 숭배한, 인간이 정욕에 사로잡힌 거예요. 즉 뭡니까? 칼빈은 그의 에베소 설교에서 겉사람에 대한 그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 칼빈 선생님은 겉사람이란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부와 성공과 명성과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은 이 겉사람의 이 의미를 그렇게 했으니까 육체를 자랑하는 거, 아름다움, 몸의 아름다움, 더 젊어지려고 하는. 그다음에 뭐요? 부와 성공. 그다음에 또 뭡니까? 명성과 업적, 자랑. 칼빈 선생님 그 에베소 설교에서 바로 겉사람은 이것이다 이게.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이러한 겉사람에 취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겉사람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거기다 이제 설교를 해놨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까? 우리는 속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나 공통적인 건 그리스도인들은 사치를 하지 않습니다. 사치가 없어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를 놓고 봐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사치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방탕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업적에 그렇게 크게 그걸 매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거나 신뢰하지 않아요. 네.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어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어때요? 반대로 가잖아요. 속 사람은 아예 인식을 못하죠. 그렇죠. 속 사람이 누가 인식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외에 속 사람을 누가 인식이나 하겠어요?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게 야, 사람은 속 사람이 있는 거야. 거듭나고 중생해야 되는 거야. 그냥 단지 육체만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들이 그거를 이해를 하겠냐 이게. 전혀 이해를 못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지금 바로 뭐예요? 속 사람이에요. 속 사람.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어때요? 겉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풍조, 그러한 시대, 그러한 세대예요. 그래서 이러한 겉사람을 중요하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게 어떻겠습니까? 쉽지가 않겠죠. 반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관점과 기준이 어때요?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거듭나고 중생하지만 또한
자기의 본성과 육신의 정욕과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겉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의 겉사람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의 겉사람에 취해서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 전체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때요? 나이가 드는 걸 굉장히 어때요? 불행하게 여기잖아요. 나이가 드는 걸 불행하게 여기고, 몸이 병드는 걸 저주받은 것으로 여기고, 자기의 어떤 겉사람의 어떤 그 업적이나 성공이 무너지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인생 전체가 그냥 끝난 걸로 그렇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겉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쇠퇴할 수밖에 없는 이 겉사람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가면 갈수록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겉사람이 최고의 정점에 올랐을 때는 가장 행복한 생각도 할 것이고 가장 인생이 밝고 굉장히 삶이 기쁘게 있지만 어때요? 겉사람은 날로 후퇴하죠. 점점 겉사람은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런 걸 의식할 때마다 이 세상적인 사람, 자연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염려와 근심과 슬픔과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중생하고 거듭나게 하셔서 그의 속 사람에게 어때요? 생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속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속 사람. 여러분은 이 속 사람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중생한 사람은 속 사람을 인식합니다.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을 인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자기의 모든 인생을 어때요? 속 사람을 중심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거기에 삶의 기준과 관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바울의 기도 중에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너희가 세상에서 잘 되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그분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이 속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강건하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강건하게 될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조심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자, 우리 거듭나고 중생하면 기본적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내주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이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령께서 들어왔다 나갔다 그렇게 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찰스 하츠는 아주 중요한 주석을 달아줬어요. 뭐냐? 이것은 뭡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의 강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어떤 사람은 더 성령의 내주하심이 강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주석을 달아줬어요. 진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이 뭐 성령께서 들어왔다 나갔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삐져갖고 저 바깥에 나가 있다가 우리가 또 계명 잘 순종하면 또 들어오셨다가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건 아니에요. 항상 성령이 내주하셔요. 성령이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근데 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바울의 기도도 정확하게 그걸 강건하게 하시고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내주는 하지만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강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강건하지 못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으로 믿음이 쇠퇴할 때예요. 우리가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항상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고 항상 우리가 참 은혜로운 이런 어떤 영적 상태와 이런 마음과 심령으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어쩔 때는 굉장히 이유 없이 그냥 괜히 막 참 믿음이 자꾸 아주 바닥으로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갈 때 있어요. 그냥 막
근심과 염려가 또 밀려올 때도 있어요. 또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서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성경을 읽어도 전혀 뭐 눈에도 안 들어오고 어떤 영적인 봉사와 헌신도 나태해지고 어떤 영적인 그 부분이 괜히 자꾸 싫어지고 하기 싫어지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강건하지 못한 때예요. 어떤 이유에서건 아마 죄를 지었다거나 어떤 불순종을 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정말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기도를 마땅히 해야 되는데 기도를 자꾸 안 했다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풍성하게 우리가 누리지 못했다거나, 그 외에도 하여튼 굉장히 많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바닥을 길 때가 있어요. 또 눈에 보이는 어떤 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것과 자꾸 이렇게 부딪히고, 그것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낙심하고 또 실망하거나,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고통을 받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이 바닥을 기는 거란 말이에요. 또 핍박과 환난이 왔을 때, 사실 지금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목적은 바로 그것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들의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우리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들이 받는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약해지면 안 되는데, 그들이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데, 그들이 참 영적으로 오히려 강건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너희가 어때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라고,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할 때, 다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어때요? 강건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엔 치명적인 해가 와요. 자, 육체가 강건하지 못하면 어때요? 예를 들면 기운이 없다. 기운이 없고 어떤 몸에 병이 들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육체가 약해지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육체가 약해지면 걷는 것도 힘들고 활동하는 것도 힘들고 정말 무기력해져요. 그러니까 육체가 약해지면 당연히 어려움이 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속사람이 약해지면, 강건하지 못하면 역시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고 믿음은 자꾸 약해지고, 자꾸 보이는 것으로 모든 걸 자꾸 판단해서 자꾸 염려와 근심이 생기고, 자꾸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자꾸 게을러지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것들이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우리가 강건해져야 돼요. 강건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강건 이전에 뭡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먼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는 육체 강건은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속 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속 사람이 강건한 것이 먼저 첫 번째예요. 그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는가, 내 자신이 영적으로 지금 충분히 힘을 가지고 있는지, 영적으로 강건한지, 영적으로 강한지, 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단단히 무장을 되고 있는지, 영적으로 내가 지금 힘을 얻고 있는지, 이게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참된 성도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언제나 자기의 속사람을 의식합니다. 참된 성도는 항상 자기의 속사람을 인식하게 돼 있어요. 왜? 살아있으니까. 속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지 못하면 인식을 못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얼마만큼 내 속사람을 인식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얼마만큼.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자기 속사람을 인식하지 못하고 맨날 그냥 자기의 육신적인 것만 인식한다 이거예요. 자기 육신적인 것만.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것만, 그냥 겉사람만, 그것만 인식하고, 거기에만 관심을 쏟고, 거기에만 시간을 쏟고, 거기에만 그냥 모든 이 정신이 집중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좀 잘못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아주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때요? 늘 우리는 그 영혼을 강건하기 위한 그러한 삶의 방식, 그러한 길을 우리가 어때요? 부지런히 찾아서 부지런히 그쪽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그분의 영으로 성령님이시죠.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어디 누구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또 다른 말로 성령.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령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그랬죠? 너희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왜? 성령을 근심케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돼요?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길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그로 인해서 굉장히 어때요? 바닥으로 자꾸 뭔가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속사람이 한번 바닥으로 떨어져서 다시 강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초부터 우리는 이 속사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됩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의 기도가 성령에 의해서 기도가 되어지고 항상 우리를 성령에 충만토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늘 그와 같이 영적으로 강건한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은 말 그대로 겉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어떻게든지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늘 의견이 서로 반대가 되고 뜻이 반대가 될 것이고 길도 반대가 될 것이고 뭐든지 충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어려워요. 그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해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이게 우리의 신앙의 굉장히 핵심이고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일에 많은 지장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역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원수마귀로 하여금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하게 하고 유혹하게 하고 미혹하는 데 있어서 역시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의 강건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어때요? 주여 오늘 하루 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겉사람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된다. 겉사람. 이 겉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는 항상 그 문화를 보면은 퇴폐적이고 늘 퇴폐적이에요. 이 겉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는 퇴폐적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겉사람의 문화는 항상 인간을 어떻게 해요? 늘 어떤 육신의 정욕의 죄를 짓는 일로 늘 유혹을 많이 하고 미혹도 많이 하고 그러한 길에 항상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겉사람이 아니라 이 속사람을 우리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의 매일 삶 속에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는지 알아야 돼요. 예배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는 굉장히 뛰어나고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참된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려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그의 속사람은 계속 약해져요. 점점 더 약해져요. 다른 데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뭐냐? 내 자신의 속사람이 또 강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일을 부지런히 열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어때요?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일구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성도가 자기 홀로 떨어져 있으면 강할 수가 없어요. 자꾸 시험이 듭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요. 믿음이 자꾸 정체돼요. 그리고 또 자꾸 죄를 짓고 세상적인 사람과 자꾸 어울리다 보면은 그로 인해서 시험도 들고 죄도 짓고 어리석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속 사람을 약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또 우리는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나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겉사람의 능력으로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야 돼요. 육신이 강건한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육체가 강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것 가지고는 영적 싸움,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세요. 아무리 강하게 겉으로 강해 보여도 어떤 이 세상에 큰 환난과 파도 어려우면은 그냥 태풍에 마치 농작물이 그냥 다 꺾어지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잘것없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은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시험도 안 들고 염려도 하지 않고 근심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고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그 사람이 사실은 뭡니까?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강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어디에 가나 그 사람은 제대로 온전한 구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하지 못하면 교회를 못해.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는 사람이 일을 못하잖아요. 육체에 힘이 없는 사람이 뭐 삽질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심지어 노는 것도 못해요. 병들면 놀지도 못해. 병들면 노는 것도 못해요. 육체가 약하면.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약하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뭐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것도 잘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떠한 직분을 받고 어떠한 것을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그 일 하나 하는 것도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하지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그걸 감당을 못해요. 시험에 들고 또 오래 하지도 못하고 힘있게 감당하지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뭘 이렇게 맡겨도 제대로 감당도 못하고 자꾸 시험에 들고 나태하고 약해지고 그러다 그냥 흐지부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도 잘 섬기고 봉사도 잘하는 것이고 뭘 맡겨줘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겠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은 뭐만 일어나겠습니까?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요. 사람이 영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하면 결국은요 이 육적 본성이 강해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적 본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 육적인 것이 자꾸 나와서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고, 하여튼 그 사람은 어딜 가나 항상 그 사람 때문에 항상 어떻게 돼요? 그 주변이 늘 긴장이 일어나고 싸우고, 자꾸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다투고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자꾸 티격태격하고. 영적으로 약해지면 육적인 게 강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사람은 육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인을 잘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은 시험에 잘 안 들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시험 들 일도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은 시험에 안 들고 가볍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큰 이렇게 풍랑이 일어요. 그 풍랑이 일면은 이 배가 규모가 큰 엄청난 막 유조선 같은 경우는 풍랑이 크게 일어나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지만은, 한두 사람 타는 조각배가 만약에 엄청난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되지? 엄청난 풍랑까지도 갈 곳도 없어. 그냥 파도 한 4, 5m만 해도 뒤집어집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한 사람은 벌써 딱 표시가 나요. 예배 참석 안 해, 기도 안 해, 벌써 시험에 들었어, 염려해요. 벌써 보면은 그 삶이 점점 무질서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벌써 표시가 딱 나요. 그러나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강한 사람이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군인이 강해야 이기잖아요. 우리나라 군인들처럼 저런 애들 지금 믿고 어떻게 우리가 잠을 자겠어요? 이거 참 큰일. 정말 전쟁 나면 우리나라는 내가 볼 때는 100전 100패. 보나마나 전쟁할 게 없어.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이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월남전 봐요, 월남전. 그렇게 미군이 엄청난 무기 지원하고 우리 한국도 가서 돕고 해도 그냥 공산화 됐잖아요. 약해서 그런 거예요.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신이 썩어 빠지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러니까 아무리 도와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는요 항상 이런 생각 가져야 돼요. 우리 신학생들도 있지만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문제를 자기에게서 먼저 찾아야 돼요. 자기에게서 먼저 찾아야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문제를 바깥에서 찾아오면은 계속 싸우고 계속 다투고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수렁으로 빠져요. 헤어날 길이 없어요. 문제를 자기에서 찾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을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아닌가? 내가 죄인이 아닌가? 내가 그릇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그 수렁에서 금방 올라올 수 있지만은 그 문제를 나는 쏙 빼놓고 내 주변에다가 다 문제를 돌리면은 그거는 100년 1000년이 가도 거기서 못 태어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걸 찾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돼요. 그러나 나는 쏙 빼놓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이다, 너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하면은 답이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도 그건 답이 안 나와요. 답 절대 안 나와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 강하면 저항력이 있어서 어떤 병도 생기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 저항력이, 몸이 약하면 모든 질병이 다 달라붙어서 그 질병이 더 강하니까 그 사람을 쓰러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강하면, 내가 저항력이 강하면 어떠한 질병이 일어나도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정말 속사랑 강건해야 돼요.
사실 지금과 같은 시대에 이 속사람이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옛날처럼 정말 힘껏 기도합니까? 옛날처럼 힘써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을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즐기잖아요. 그냥 가볍게 신앙생활하고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인 이 강건, 이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한 이 몸부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시험에 드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세상으로 빠지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자꾸 죄 짓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아무리 크면 뭐 하겠어요? 싸우는 거예요. 제자 훈련 1000년, 100년, 10,000년 해봐요.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는 이상은 제자 훈련 100년, 1000년 해봐요.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의 가장 장점이 뭐예요? 청교도들의 책을 읽어보면은 그들은 속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정말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감히 쫓아가기도 어려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굉장히 강한 사람, 거인이래. 영적인 거인이. 우리는 난쟁이들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하면 벌써 픽 쓰러져요. 조금만 이면 벌써 픽 쓰러지고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냥 조바심 내고 조금만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자기 속 사람이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약하니까.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뭐예요? 그분이 영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4가지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첫 번째는 온 거예요. 속 사람이 강건하게. 그러니까 이 바울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겠죠. 이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이 속 사람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강하면 아무리 주변에서 어떤 환경이나 외부적인 요소가 아무리 달라들어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속 사람이 약하면 별것도 아닌 것들이 와도 그냥 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 교회를 보면, 우리 시대 교회를 보면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안전하고 이렇게 좋은 시기에 신앙생활을 진짜 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어렵다, 자꾸 그래. 그건 왜 그러냐면 속 사람이 그만큼 약한 게 문제지, 옛날보다 더 세상이 더 나빠진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오히려 옛날이 더,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면 과거가 훨씬 더 나쁘면 나빴지, 더 나쁘면 나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제나바 교육교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첫 번째 기도, 속 사람을 능력으로, 여기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제일 첫 번째 원리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와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 속 사람 자체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속 사람이 강건하니 약하니 애초부터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은 그 속 사람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약하니 강하니 그런 것도 그들은 해당이 안 돼요. 오직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만 지금 이 속 사람이 약하냐 강건하냐, 아까 찰스 아지가 얘기한 것처럼 이건 정도의 차이란 말이에요. 정도의 차이. 어떤 사람은 더 강한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더 약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폴츠 목사님이 말한 대로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어떤 사람은 더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약한 사람이 있다.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얼마나 정확하게 공통적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강건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약해요. 우리는 지금 가장 약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 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약합니다.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과거 19세기의 선교사들의 선교 열전을 읽어봐요. 지난번에 우리 100마일의 그거 읽었죠? 100마일의 기적 그거 읽어봐요. 그 뜨거운 그냥 그 엄청난 그 거리에 그 온 가족이 그 오만 핍박과 그냥 정말 학대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속 사람이 강하니까 그걸 견디지 우리 같은 사람이 이거 견딜 것 같아요? 100마일은 고사하고 100m도 못 가서 주저앉을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건 우리가 솔직해야 돼요.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지금 약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보잘것도 없고 별 볼일도 없는 놈들이 강한 척하고 지금 막 책 내놓고 설교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약한 거예요. 약한 거. 우리는 약해요. 우리가 약하다는 걸 알아야지 강한 척하면 안 되고 과장하면 안 돼요. 우리는 참 부끄러워야 돼요. 우리가 부끄러워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바울의 첫 번째 기도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기도할 때 주여 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옵소서. 내 속 사람이 너무 약합니다. 조금만 어려움과 시험이 오고 조금만 와도 뭐 그냥 주체하지 못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뭐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고 막 그냥 우리 신학생들은 더 강해져야 돼. 신학생들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해져야 돼. 그래야 이 사역을 감당해. 안 그러면 못해. 힘들어요. 돈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줘도 못해요. 모든 걸 다 도와줘도 속 사람이 약한 목회자는 그렇게 도와줘도 못해요. 일가 친척 뭐 파돈의 팔촌까지 다 도와줘도 못, 다 꾸며줘도 못해요. 다 꾸며줘도 속 사람이 약하니까. 우리 시대는 이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가 없어요. 원수 마귀가 얼마나 활개를 치고 세상은 더 그냥 교묘하게 속이고 미혹하고 이건 정말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우리는 지금 힘든 세상을 살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처럼 그분께서 너희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여러분 항상 기도 속에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속 사람을 매 순간 아주 인식하고 우리 겉사람보다 더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도우소서. 우리가 자칫 그만 영적으로 정신을 잃어버리고 속 사람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그저 겉사람에만 취한다면 그건 참으로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케 하소서.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모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우들이 속사람이 강건함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날마다 이 세대에서 온전한 강한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